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여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들은 마치 유수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화살촉과 같이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은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 없이 흐르는 시간들은 그 누구도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 끝 마침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은 시작이 있음과 같이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결산, 종말, 마침,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해서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선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말씀 25장 말씀에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그냥 모든 것이 희망 없는 무의미한 끝, 올스톱 되는 그런 무의미한 끝이 나는 종말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뜻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참신앙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일매일의 현재 삶의 시간들은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하게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서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의 중춘절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실제 그 이상으로 중요시 여기고 실제 그 이상으로 선대하고 우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거진 동일시하게 여기고 추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전에 어느 한 분이 천국에 갔다가 오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마리아가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인간들이 자신을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추앙하고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녀의 출생을 살펴보면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작은 어촌 마을에 살던 그저 평범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혈통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고 그가 그 가족의 내력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도 가문도 선행도 어떤 공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 동네 어촌에서 사는 평범한 처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이제 저만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가 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에 확신케 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 그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함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같이 산에 오르며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하는 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 노아는 그의 삶은 매일같이 온통 산 위에 오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산은 방주를 제작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는 오늘날의 교회의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은 방주를 짓는 일에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 말씀에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두려워하였는데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쩌민고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것으로 36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삶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생들은 매일 거진 매일매일이 불안, 이 두려움의 연속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은 매일같이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 염려, 근심을 그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권고하여 주심이라. 그리하면 돌봐 주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던 교훈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라라고 정말 보기 드물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려워하라라고 교훈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도 십자가에 설리신 새 언약의 보혈로 우리에게 제사함, 속량, 속죄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됐다, 섰다, 이뤘다, 이 완료형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나라 가기까지 신앙의 행군을 인생의 결산에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정녀의 몸인데,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탄생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생각은 온통 두려움으로, 이게 어쩜이지? 이게 어쩜인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어쩐 일인가 라고, 이 어쩐 일이지?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황당해하면서 그녀에게 35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갔습니다. 더 가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언약의 말씀이 믿겨지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떨쳐지고 의심이 떨쳐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약속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할 때 의심이 물러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심정의 고백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동정녀의 약혼한 몸으로서 이런 그녀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어쩌면 그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각오와 결단이 반드시 필수 결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에 만감이 교차였을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과의 파혼도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 친지들, 현속들과의 그 냉대, 비웃음을, 치욕을 감내하며 나가야 됐을 것입니다. 지탄 속에 혼자 고립되고 혼자 외로운 삶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의 고립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 이러한 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헌신하고 각오하는 그녀의 삶, 헌신하는 삶, 위대한 그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7장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그녀는 엄청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 일이 과연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메시지가 어쩌민고 라고 하면서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36절 말씀에 그래서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엘리사벳에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장에 서둘러서 엘리사벳의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에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마리아는 비로소 천사가 전해준 말이 그러한가 하여, 지금까지 자신에게 전해준 말이 진실인가 하여 두려움과 가슴 벅차서 이 일이 어찌 됨인고 하여 1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온 자신에게 했던 그 선한 고백까지 전해드린 그녀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큰 확신과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온 땅의 온누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흉악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기뻐하고 기다려지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왜 남녀노소 모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흉악한 자나 모든 인류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분이 지으신 우리 안에 영이 반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배후에는 갈릴리 나사렛 어촌의 작은 어촌에 비록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녀의 삶, 마리아의 삶,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언약의 말씀을 수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선호하기보다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행복한 그 삶을, 이 넓은 길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외면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나는 참빛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이 마지막 치마를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그 넓은 길에서 좁은 길 향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임합니다.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셔서 승리하는 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